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30장 25절로 43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야곱과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것을 피해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삼촌인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촌 그 라반의 집에 의탁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결혼의 문제를 겪으면서 라반에게 속게 되지요. 분명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라반은 그 결혼 당일날 라헬을 바로 주지 않고 레아를 그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야곱을 속이게 되죠. 야곱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따지게 되자 라반은 그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문화가 원래 둘째를 먼저 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먼저 가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라헬을 주는 대신에 또 자신에게 7년 동안 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곱은 이 일로써 자신을 정말 참 혈육이라고 반갑게 맞이했던 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속였던 그 에서의 심정이 어떤지 깨닫고 속임수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또한 그 속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을 속이는 것, 이 거짓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이 라반에게 속게 할 때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죄에 대한 그 치명적인 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두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게 된 야곱은 이제 라헬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낳게 되자 라반에게 삼촌의 집을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라반은 이 얘기를 듣고 얼른 꾀를 써서 일에 대한 품삯을 정하면 그만큼 지불할 테니까 함께 있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라반에게 속았던 이 야곱은 품삯 대신에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라반 밑에서 오래 일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물이 없으니까 오늘 라반의 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을 해주고 만일 점이 없거나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염소가 있다면 그것을 다 삼촌의 것을 훔친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라반이 듣고 좋다고 말하면서 곧장 자신의 대비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야곱이 요구한 양들,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들,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미리 뽑아서 지키게 만들고 야곱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서 3일 길에 떨어진 곳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 아들들이 직접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라반이 또 한 번 자기의 꾀를 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를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30장 37절과 4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그 앞에 두어서 점이 있거나 얼룩진 양들을 낳도록 해서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도록 합니다. 이 43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낙타와 노비가 매우 많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이 재산을 늘리지 못하도록 꾀를 쓴 라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늘어난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자신만의 지혜로 그 지혜로운 방법 또 노하우를 양을 치면서 라반 밑에서 양을 치면서 얻게 된 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자신의 재물을 늘린 것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1장 7절로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여기서 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재산이 풍부해지자 라반이 안색이 변하고 자기를 대하는 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히 그 두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3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11절 말씀해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3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읽은 30장 말씀에는 이 31장의 내용들이 빠져 있지만은 이 드디어 새끼를 낳을 그런 철이 되자 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라반이 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하기를 양떼를 탄 순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그 순양, 발정기에 있는 순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순양이 모두 줄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꿈에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 라반이 자신의 재물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이냐? 야곱의 고백들을 창세기 30장에 있는 고백들을 보면 라반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라반이 그를 집에 계속 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집 가운데 재산을 늘리게 하신 것을 삼촌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말을 계속적으로 바꾸고 라반이 야곱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속이는 일들을 통해서 악한 행들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 야곱의 재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야곱의 재산이 라반의 그 재산보다 더욱더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의 악행을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거는 다 이익을 취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면서 뒤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그 점있고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지고 하는 것들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을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그 양들 다 빼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치밀한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고 야곱을 계속적으로 속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 가운데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재산을 더욱더 늘리게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행할 때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잠깐 묵과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것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들 속에서 겪는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부당한 일들을 겪는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것을 기다립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이랑 좀 달라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벌써 라반 밑에서 양치고 염소치고 한 게 14년이 넘습니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눈속임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속임수를 써보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기가 똑같이 라반을 속이고 막 하는 눈속임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 속에서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냐면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라반과 같은 그 이중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야곱 앞에서는 내 혈육이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렇게 잘 되는 척 했지만 결국 뒤에서는 그에게 칼날을 겨누고 나쁜 일을 행하는 이 없는지 우리의 인성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없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재산과 어떤 유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좀 놓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들, 어려움들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대신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는 것 믿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